묵상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냥 적당히 살아라.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 살면 참 편리합니다. 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머뭇거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유린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점령 사건 속에서, 가나안 사건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보면은, 이 시스라를 승리하고 불렀던 노래 보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전히 첫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왕들이 와서 싸울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왕들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를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동맹군의 지도자가 시스라였던 것이, 바로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기또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무기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7절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뒀던 그런 곳이죠. 결국은 그들이 힘이 더 강성해지고 결국 공격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갔을 때 기송강에서 승리했던 이유, 오늘도 또 한번 재차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20절에 이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람과 폭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린 4절에서도 하나님의 현현 속에 구름으로 또 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송강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방법,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린 21절에 말하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것은 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힘 있는 자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굴 쓰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인의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3절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드보라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드보라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을 칭호하기를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며 그녀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러분, 여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쓰임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편, 네 편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이것들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이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시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돕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과 전신을 다하여 동역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굴까요? 24절에 또 한 여인 나오죠.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에요. 야일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일까요?
사사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은 이방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일이라는 이름을 지칭하며 그들이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를 무너뜨리고 바로 가나안 점령군 연합군을 무너뜨린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인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가 이루었느냐 하면 이방 여인 바로 야엘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방편에, 그 편에, 그 뜻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기도 잘하는 것은 뭘까요? 내 뜻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의 약함, 강함 이걸 다 떠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역설이에요. 오늘 참 28절에 나타난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시셀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창사를 통해 부르짖습니다. 어째 그의 병거가 오지 않느냐?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이렇게 늦는가? 시스라의 노모가 창틀을 통해서 오지 않는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성애, 참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역설적입니다. 여기에 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담기죠. 29절에 보면 이 대답하는 내용을 연이어서 30절에 말합니다.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고 그들을 괴롭혀왔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나아가서 했던 일들이 뭘까요? 여기에 나오죠. 바로 노략물을 얻어오는 것. 또 한두 처녀를 얻어서 성놀이개로 또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 또 하나는 채색옷을 자기의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을 노력해서 목에 꾸미는 것. 이게 자기 잘된 맛에 살아가는 20년의 삶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나만 잘되면, 우리만 잘되면, 나만 괜찮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참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성놀이개로 전락했던 한두 처녀의 이야기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노략당했던 사람들의 울부짖음, 고통, 눈물, 슬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슬픔에 빠져서 자기 비위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역입니다. 제가 목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돼요. 생각지 않은 고통을 당해보니까는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픔을 품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도 있고 또 힘겨운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품어내는 기도가 되고 안아주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풍성한 기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내 보내는 이러한 참 사랑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이 드보라와 같이 여성의 몸으로, 여러분이 야엘과 같이 이방 사람처럼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이 기성관 같아 볼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처럼 함께하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 평안 안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힘겨움을 통하여,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길 원합니다. 기송강에 아버지 하나님 별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지금 이때 별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일이란 약함이 보이고 드보라라는 약함이 보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도와주소서. 도리어 이 약함 중에 우리가 약함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시스라의 어미처럼 이기적 기도, 자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의 품어내는 놀라운 기도가 확장되어길 원하오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믿음을 묻고 이 시간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길 원하오니 그 사랑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